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입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통해서 오늘 3명의 다양한 시선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한 것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라고요.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면서 자신의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그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남자가 아닌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주님을 힘껏 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헤롯의 아내였던 요한나와 수산나도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자신의 소유를 팔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곁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그 자리를 지켰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수습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니 정확히 안식구 첫날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가 시신의 향유를 붓기 위해서 그곳을 다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죽인 이단의 괴수 예수의 무덤, 이곳은 아무도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그곳을 그녀들은 어떤 꺼리낌 없이 찾아간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은 자신이 죽은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산헤드린 공회 제사장들은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가 평소에 이렇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으니 경비를 서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면 적어도 제자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 중 그 누구라도 한 명쯤은 다시 찾아와서 살아났는지 확인을 했어야 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즉 복음을 최초로 전한 자는 제자들도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장로도 아닙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와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처럼 예수님이 어디에 옮겨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야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분명 내 스승 납보니의 소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사에서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상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레고리 7세라고 교황권을 강화시킨 이 교황은 창녀 중에 창녀며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의 사이에 아이를 낳았다고까지 영화로 찍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중세 유럽 스콜라 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을 위한 사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동방정교회라는 러시아에서 유명한 동방정교회에서는 그녀가 예수님의 부하로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 또한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가서 그 에베소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3가지 주장에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방정교에서 말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곳곳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세운 마리아의 교회가 있는 것을 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귀신으로 인해 괴롭혔던 인생 자체가 없었던 여자, 온갖 의사들은 다 찾아다녔지만
돈만 받아 먹었을 뿐 도대체 악기가 떠나가지 않고 온갖 민간 율법은 다 해결해 보았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 귀신은 떠나갔고 그녀는 이제 평범한 여년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며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며 그분을 돕는 걸로 남기로 했습니다. 내 몸을 고쳐주신 이 예수님이라면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었듯이 영적으로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줄 구세주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로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내가 막달라 마리아인 내가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본 시선에 이어서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은 두 군데로 갈려져 있습니다. 그 대표의 인물이 아까 읽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과 도마의 시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시선으로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제자 중에 2명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중에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을 데리고 다니면서 특수교육을 시킬 정도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의 형제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안드레가 뽑히면 뽑혀야지 베드로가 뽑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자기의 수제자로 계속해서 데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전해준 자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천국 열쇠를 받았고 이름도 시몬에서 베드로 반석이란 이름으로 계명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해주셨는데 뭐라고 언약을 해주셨냐면 네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언약까지 들은 베드로였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가장 어린 자입니다. 가장 어린 자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요한에게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밑을 지킨 사람도 요한이었습니다. 제자 중에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과정도 과거에 이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수산물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베드로와 요한 모든 제자들은 방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겁쟁이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조차 처리할 수 없었던 제자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76월절 성만찬을 하며 세족식을 하며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씻겨주셨던 그분은 그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오늘의 안위가 걱정되는 겁쟁이들로 말입니다. 이런 유대인이 무서워 문들을 닫았던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울고 있을 때 자신들이 가서 보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젖어서 환상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 시신을 확인해 보고도 그들은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들을 찾아온다면 꾸중을 받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분이 자기들이 숨어있는 그곳에 오시며 평안하뇨 하며 나타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축복으로 환호성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없어 벌벌 떨고 있었을 그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하냐는 인사말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깊은 숨을 쉬시며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 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없지만 이제 이들의 삶은 성령을 받는 삶입니다. 또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되리라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권세 누가 받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밖에는 누릴 수 없는 이 죄사함의 권세를 바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막달라 마리아의 삶과 어떻게 다를까요? 베드로는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로서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유대교로부터 1만 명이 넘는 이렇게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심해지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의 몸을 끌어 로마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받아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요한도 기름이 펄펄 끓는 그 물에 쳐 넣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를 기름에 넣었던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를 끄집어내어 다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그 반모섬 거기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그곳에서 요한 문서와 묵시록을 후손들에게다 기록해 남겨주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요한 복음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1차로 제자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도마는 어떤 시선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일까요?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살펴보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각양각색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마는 성격이 바로 와일드한 베드로와 비슷한 성격을 가졌지만 또한 소심한 성격을 가져서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결코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도마는 사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는 디두모라라고 합니다. 디두모는 바로 쌍둥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마는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저 강원도에 해당되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단 한 글자도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역을 했던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정직하고 열정적이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승천할 것을 말씀했을 때 너희는 내 길을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그 길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데 갑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바로 이 도마는 예수님 앞에 직접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당차게 기백 넘치게 질문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입니다. 도마가 그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제자들처럼
뒤에서 꿍시렁거리고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 말은 들을 수 없었던 말입니다. 세상에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갈 수 없다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게 한 도마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보았다고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선생을 잃은 그 슬픔에 사로잡혀서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무지 믿을 수 없으니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자신의 성격대로 또한 확실한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이 도마의 이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8일 후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평안하뇨? 도마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가 자기의 선생님 목소리와 너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다시 눈을 부비며 한번 봤더니 그 랍비인 예수가 자기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면서 도마야, 내 몸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까지 하시니 도마는 도무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사실 도마는 이 말이 자기를 꾸짖는 말이 아니라는 것 압니다. 도리어 뒤에서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가졌던 모든 제자들의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본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My Lord and my G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요한복음에서만 도마를 기록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이 고백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 외에는. 베드로가 고백했고 마르다가 고백했고 그리고 도마가 My Lord and my God. 그런 도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도마,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는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란 지역에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저 머나먼 인도로 건너가 동부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도마복음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무덤이 인도 마라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 사람의 시선을 통해 우리 자신의 시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을 온전하게 맞이하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의 영상으로 또한 직접 이렇게 새벽 기도를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밖으로 나가지 못한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라도 보고 싶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의미 없는 우리들은 이 고난주간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배반했던 제자들도 차례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있던 우리도 부활절을 맞이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지금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것처럼 2023년 부활을 맞은 우리들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내가 믿는 예수가 올바른가 시험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지금 세 명의 시선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가 제자들처럼 의심했다면 이제 심판주로 오신 재림주 예수가 올 것을 이제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알려주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